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관계가 아카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을 영어로 재팬이라고 하죠. 그동안 우리는 일본이 우리 편인 줄 알았어요. 제 편인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제 편이 아니라 지 편이더라고요.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산업 현장에서는 또 일본의 여러 가지 우리가 뒤처졌던 부분에 있어서 극복하려고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고,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에 참여하면서 적어도 이 일이 또 대한민국이 한 번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와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대일 무역 적자가 사실 엄청나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상식이었지만, 그래도 자동차 산업이나 아주 중요한 산업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하다 못해 칫솔 같은 정말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본의 지극히 많은 부분에 의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은 독립은 했지만 엄밀하게는 경제적으로 점령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정말로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일본을 보시면 안 돼요. 우리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경제 구조가 얼마만큼 허약하고 얼마만큼 병들었는가, 핵심 산업에만 치중하고 대기업에만 치중되었던 그런 우리 경제에 사실은 다 알고 있었지만 모두가 외면하고 있었던 부분을 일본이 알게 해준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고마워해야 됩니다. 일본을 보고 탓할 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건강하지 못했던 기초 체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극복해 간다면 우리나라는 더 견고하고 더 건강한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나라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저는 8월을 힘겨운 무더위 속에서 보낼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고민이 돼요. 최근에 여러 성도님들의 병원 신방을 다니면서 몸이 약해지면 신앙도 무너지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또 온몸이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해 보면 신앙과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잠언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4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특별히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순서가 귀, 눈, 입, 발. 우리 신체의 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4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거든요. 그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영적인 모습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또한 우리에게 실제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혹시 당장에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에게 작은 어려움들이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 더 큰 영적인 질병으로 그것이 커져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바로 한 달 동안 영적 건강검진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첫 번째 검진이 필요한 영역은 본문의 순서대로 귀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듣는다고 하죠. 그래서 간혹 무의식 중에 있는 환자 앞에서라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 이야기는 말 조심하라는 뜻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들을 수 있다면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는 뭐냐면요, 듣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말하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순종하며 들어야 되는 듣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흥미롭게도 이 네 가지 신체 기관 중에 하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귀예요. 제가 어제 과연 눈이 더 높이 있을까, 귀가 더 높이 있을까 한번 거울을 보면서 한번 줄로 재봤어요. 귀가 더 높더라고요. 잘 안 믿어지시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거울을 보시고 여러분 한번 얼굴을 천천히 쳐다보세요. 모든 신체 기관 중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4개의 중요한 신체 부위 중에 귀가 가장 높이,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갈 때만이 진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부요하게 호의호식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누가 인간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피조물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잘 듣지 않는다면 그건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병든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많은 어려움들은 실은 잘 듣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 아닙니까? 건성으로 듣고요, 뭐 그 사람한테 들을 것이 뭐가 있을까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흘러보냈거든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잘 살기 위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 말에 주의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똑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정확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잘못 들으면 그 말 한마디에 감정이 상하고요, 화병이 생기고 밤에 잠을 못 자요. 아무 생각 없이 들었던 수많은 단어들이 우리 마음에 고스란히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감정을 결정하고 우리들의 성품과 우리들의 인격조차 결정하는 것이 바로 듣는 대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기 위해서 먼저 듣는 행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들을 때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MRI로 뇌를 찍었답니다. 긍정적인 말을 들을 때 우리 뇌의 전두엽의 색깔이 노랗게 바뀌었대요. 그 의미는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뇌가 활성화가 되고 활기가 생기고요, 의욕이 생기고 업무의 능력들이 증가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들려줬더니 똑같은 뇌의 부위가 빨간색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기억력이 저하되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의 색깔이, 우리 인생의 모양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객관적인 연구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말에 오랫동안 노출된 자녀가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성품이 왜곡되고요, 인격이 고르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실력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바탕의 모양인데, 그렇게 부정적인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그 마음이 일그러지고요,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하는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면 그 마음이 병들고 상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어른들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의욕이 상실되고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요, 까닭 모른 무기력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어떤 압력을 가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폭력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마음속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기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은 듣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면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듣는 것이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기에 아무 말이나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대책 없는 사람 시리즈가 있어요. 몽고 반점을 중국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LA와 로스앤젤레스는 다른 도시라고 말하는 사람, 의학세는 새 일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에 잘못하면 우리 몸에도 바이러스에 걸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책 없는 사람이래요. 주변에 보면은요, 정말 대책 없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들을 필요가 없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들으면 안 될 말들이 있어요. 무의미한 단어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마음을 휘집어버리고 괴롭게 만들고 성품을 쪼개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병들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들어서는 안 될 그런 말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무엇을 들을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우리가 잘 듣는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의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듣는 것 같지만 실은 잘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160개 정도의 말을 한다고 해요, 1분에. 그런데 속으로 400개의 단어를 생각한대요. 그 이야기는 내가 160개의 단어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400개의 또 다른 언어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부주의하게 들어요. 듣는 것 같지만 실은 잘 안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귀 있는 자라고 표현했겠어요? 그럼 귀 없는 자도 있다는 뜻이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잘 안 듣고 있는, 듣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듣지 않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의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주의력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사무엘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단어 하나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깊게 잘 들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고 그 말씀의 진짜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기쁜 소식. 근데 우리가 이 단어 때문에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들어서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요? 그렇다면 로또 1등 당첨됐다라는 것만큼 복음은 이 땅에 없을 거예요.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쁜 일이에요.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일이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때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을까? 그 영적인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진짜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그저 나의 귀를 가렵게 했던 것을 긁어주는, 내 귀를 만족해 하는 그런 소리만을 듣고요, 진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긴 설교를 합니다. 예수께서, 당신들이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로 세우셨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탄식하며 말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위에서 들어보니까 그 말씀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찌할꼬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라고 하면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복잡했던 내 마음을 좀 시원케 하고 좀 답답했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설교, 우리는 그런 설교를 은혜로운 설교, 좋은 설교라고 말을 해요. 그것만 들으셨다면 여러분 말씀에 주의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태만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아직도 헌신하지 않고는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고, 그래서 마음이 심란해지고 복잡해지고, 마치 잔잔한 호숫가에 돌이 던졌을 때 파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선별적으로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의해서 듣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주의해서 들을 때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괴롭게 들리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부드러운 이야기만 듣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 좀 불편한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불편해요. 그분이 내 옆에 있는 거 사실 유쾌한 일 아닙니다. 그런데 때때로 바른 소리를 말하는 누군가를 내 곁에 두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들의 노역이 너무 힘드니까 좀 줄여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견을 물어봐요. 참 여기까지 보면 탁월한 리더입니다. 적어도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잖아요. 문제는 자기 주변에 편한 사람만 두고 있어요. 친구들의 이야기만 들어요. 듣고 싶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편한 사람만 옆에 두죠. 르호보암의 실패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두 개로 분열이 돼요. 주위에서 들어보면 그 부담스러운 말, 듣고 싶지 않는 말, 그 말에도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할지라도 영적으로 주위에서 들어보시면요,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누가 말하든 그 말이 어떻게 들리든 주의 깊게 천천히 잘 들어보십시오. 비록 어린아이의 말속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주의 깊게 들어보면요,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들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했다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그렇게 하기보다는요,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로 내가 정신 차려야 될 영역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깨우치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듣고 특별히 주의 깊게 천천히 들어보면 비록 부정적인 말, 부담스러운 그 말 속에서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잘 듣는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카페에서 막 소란스러워가지고 도대체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을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체를 기울여요.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 태도의 의미는 뭐냐면요, 거기에 있는 모든 다른 소리는 듣지 않고 나는 오직 당신의 소리만을 듣겠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건 내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집중해서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정말로 하려고 하는 그 말을 깨달을 것이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셔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고 있는 표면 단어의 그 표현보다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단어만 들으면 안 돼요. 그 단어 너머에 있는 의미를 들으셔야 됩니다. 만일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게임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 말에서 핵심이 뭐예요? 게임입니까? 집중해서 들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 말의 본래 의미는 게임이 아니고요, 자녀잖아요.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냥 드러나고 있는, 들리는 것만 들으면 게임하지 말라는 부정적이고 간섭하는 소리로만 들릴 뿐이죠. 근데 집중해서 천천히 들어보면 그 안에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말씀들은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부담스러운 말들이 있어요. 11조를 하라, 헌금을 하라, 남을 먼저 대접하라, 전도하라. 사실 그냥 나 혼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에게 이런 말씀들은 사실 거부감 있게 다가오는 그런 명령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리는 대로만 들어버리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것들을 무시하기보다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헌금을 하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듣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건성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단어 하나를 붙들고 이것이 옳으니 그르니 그런 영적으로 부실한 단계가 아니라 그 단어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 이걸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 깊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부담된다고 싫다고 마음으로 내치지 마시고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특정한 단어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집중하다가 놓치는 게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잊어버려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내 부모님이고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고 내가 그토록 아끼는 자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것은 잊어버리고 그 말 한마디에 내 귀에 불편하게 내 마음에 감정을 상하게 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만 집중해가지고 나머지를 깡그리 잃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말에 관심을 두면은요,
그 말에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 신뢰가 깨져요.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책임도 있어요.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때때로 야단을 쳐야 돼요. 목회자는 때때로 성도들에게 심하게 영적으로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 하나 때문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다 보면 그것을 전하고 있는 존재의 그 자리를 못 봐요. 왜 그 사람은 그 존재로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지를 못 들으면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그리고 오해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의심하고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스스로 상처를 입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때 좀 더 집중해 보십시오. 그냥 드러나고 있는 표현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 같지 않는 단어를 툭 내뱉을 때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일 주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원고에 없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간혹 원고에 없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건 제가 이 설교 4장짜리를 다 마련하고 남은 추가로 만들어 놓은 10여 페이지가 넘는 또 다른 파일에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가급적이면 이 원고에 없는 표현은 절대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제 의지와는 다르게 저는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요, 뜻밖의 말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했던 그 말, 그것만 집중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든 함께 교제하면서 어떤 말을 듣든 가족들끼리 함께 대화하든 말이 아닌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해가 없어요. 그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내가 온전히 신뢰해야 될 분이기에 말이 아닌 그 존재에 온전히 집중해 보면 그 말이 따끔하게 들리지만 그건 나를 사랑하는 말씀이구나, 나를 세우기 원하시는 은혜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그 깊은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 앞에서도 아멘하고 순종하며 영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조심스럽게 듣고 집중해서 들으면, 그러면 그것으로 끝날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 신체 기관에 4가지 중요 부위가 나오는데 그 중에 그 가운데쯤에 또 다른 하나가 언급됩니다. 마음. 무릇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결국 우리들의 귀부터 시작해서 발까지 그 모든 것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마음과 그것이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귀를 잘 열어서 잘 들어도요,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넓은 들판에서는 소리가 퍼집니다. 그래서 대포 소리도요, 그냥 작게 퍼져버려서 사라져요. 그런데 아파트나 이런 빌딩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는 한번 드릴을 가동시키면은요, 그 소리가 온 도시에 울려 퍼져요. 그리고 놀랍게도 본래 낸 소리보다도 더 증폭돼서 메아리에 메아리를 치면서 그 소리가 이중 삼중으로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면 도대체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책을 읽을 때 분명히 이쪽에서 소리가 들거든요. 나가보니까 저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벽이 부딪히고 건물에 부딪혀서 소리가 꺾이고, 그래서 소리는 여기서 들리지만 정작 소리의 근원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비좁으면, 우리 마음이 좁고 좁은 그런 속 좁은 마음이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 그 소리가 처음에 들렸던 소리보다도 더 증폭이 되고요, 그 사람은 그렇게 심각한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비좁으니까 그 소리가 내게 들어와서는 심각한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은 그만큼의 강도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내 비좁은 속에서 들어와서 그 소리가 증폭이 되고 더 커지고 커져서 완전히 내 모든 정신을 다 덮어버릴 만큼 소리가 커진 것 아닙니까? 잘 듣기 위해서는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아무리 내 밖에서 사랑의 소리가 들려도, 진리의 소리가 들려도 내 마음이 비좁으면 우리는 그 소리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내게 상처가 되었다면 어쩌면 그 말 자체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내 마음이 조금만 더 넉넉하고 넓었다면 어쩌면 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마음을 넓히는 것은 간단합니다. 풍선에 바람을 계속 주입하면 풍선이 늘어나죠. 바람이 빠지고 또 바람을 불어넣어서 또 넓히고를 몇 번 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풍선인데 몇 번 하다 보면 풍선이 늘어나요. 우리 마음은 딱 그런 풍선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부담스러운 말씀, 당장에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괴로워해 보고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어찌할 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딪히다 보면 그렇게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말씀이 또 사라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순종하면서 몸부림치다 보면 거기서 좁은 마음이 조금씩 늘어나고 커져가는 것이죠. 가만히 놔두면 우리 마음은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좁아지고요, 더 편협한 마음이 될 거예요.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듣고, 당장에 싫지만 괴롭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품고 품으려고 노력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요, 그만큼 이제 이만큼의 말씀을 품고 또 다른 말씀을 또 품고 품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더 넓어진다면 어떤 온당치 않는, 정당치 않는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들려왔다 할지라도 넓은 들판에서 그 커다란 대포 소리도 끝내는 사라져버리듯이 그 모든 부정적인 언어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을 넓히려고 하는 이 부단한 건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마음을 넓히는 이 영적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작은 말 하나에서도 인생을 깡그리째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심각한 실패를 겪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건강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열악한 환경에 처해져 보면 그때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은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건강한지 아닌지는 평소에는 몰라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영적인 시련을 겪게 된다면 분명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큰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우리의 마음의 이 영적인 운동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더 넓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준비 시간에 마음의 길을 열고 주의하고 집중해서 생명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넉넉하게 커져가서 어떤 시련 앞에서도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